샬롬. 샬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나요? 네, 얼굴이 참 밝은 것을 보니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우리 모든 서울 영동교회 가족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또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가끔 주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우리 내어드리면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주 앞에 향유옥합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주 앞에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 우리의 삶 아름답게 드려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평생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을 능히 이길 우리의 근본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능력의 그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또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또 우중에 또 금요일 저녁에 이 시간과 이 장소를 기억하고 또 기도하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환난 중에나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큰 은혜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시간이 복되며 우리의 기도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죠? 오늘까지 휴일인 줄 알고 아셨던 분도 계시죠? 오늘 혹시 금요기도회를 할까 안 할까 되게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확인도 막 해보시고 뭐 사무실로 연락도 해보시고 오늘 혹시 금요기도회가 좀 쉬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건만 오늘도 여전히 금요기도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0장인데요.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하고 병행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고 하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그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 베세다 들판이라든지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갈릴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뭐 이 정도 되는 북쪽에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또 근처가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앞두고는 요단강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는 저지대입니다. 아주 그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죠. 반면에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 아주 심각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일을 지금 앞두고 계신단 말이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아마도 아주 비장함으로 심각한 어떤 표정과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발걸음을 옮기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니 예수님이 지금 이 능력 많으신 분,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구약 시대로 말하면 엘리야에 견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지금 이 오랜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도래했고 그런 나라를 도래하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거의 3년째 따라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간파했죠. 본인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영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영웅 대접받고 결국 내가 어떤 이 정권을 무너뜨릴 왕좌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의 지금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마침내는 제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처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예루살렘에 다 온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혹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런 생각을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말을 듣고도 아무리 메시아 대망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을 그 심각성을 그 무게를 전혀 이해 못했단 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 제국의 정권을 다 무찌르고 나라를 회복할 그런 다윗의 그 왕조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죠.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었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로 드시기도 하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죠. 낮아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그 예수님이 이제 왕좌에 임하시면 저희 아들들을 좋은 자리에 보좌 좌편이나 우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이제 청탁을 했을 정도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길이 무엇인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행할 때 그게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과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그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1895년에 갑오개혁이 있기 전에는 그 하인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그 하인들이 있었죠. 하인들이 다 모든 일을 다 집안일부터 해가지고 다 하게 돼 있었고 양반은 그냥 섬김을 받는 대상이지 뭔가 본인이 나서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죠. 반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뭔가 선을 행하면 그것을 섬김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왜 그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에 로마 제국 압제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나라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행히 조금 더 북쪽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북한에 안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면 굳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온 제국에 다 평화를 가지고 오고 다 해방시켜주고 압제 가운데 있는 포로들을 다 풀어주고 뭐 이런 자유와 어떤 해방을 정말로 이 세상 나라에 임하게 하실 수 있는 큰 능력자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고 힘없는 그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죠. 우리 시대처럼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어디든지 달릴 수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동영상으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행적과 말씀을 찍어 놓았더라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분이 정말로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믿고 변화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전도가 쉽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딱 그냥 쇼츠를 딱 보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봐라, 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설명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없는 시대에 제 추론에 의하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게 하셔야 되는데 2000년 전 그 시점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시대에 로마 시대 가운데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런저런 문명의 어떤 기기들이 전혀 없던 시대에 오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십자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목수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낮아짐이며 섬김입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몸을 보여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요즘 우리가 아침에 이사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이후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700년 전입니다. BC 8세기니까 그때에 나타난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올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가 어떤 고난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으로 어떤 모습으로 고난당하실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700년 전에 한 이야기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영감이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거는 BC 8세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으로 섬김의 삶을 사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참 무모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유익을 추구할 때가 참 많죠. 마침 그게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나의 개인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길이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왜 힘들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좋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한다면 누가 주님의 뒤를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과 칭찬과 어떤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복을 어떤 성공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친히 모범을 보이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먼저 앞서서 행하신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이 때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온갖 이 어떤 조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말들을 할 수가 있죠. 또 특히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여러 가지 막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조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모범을 보이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아, 저분은 늘 말로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예수님은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아주 격렬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자주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산기도도 예수님은 대체로 산기도였죠. 요즘은 산기도 잘 안 합니다만 자연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왜 뿌리채 뽑아서 되겠습니까마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를 추억해 보면 금요일 이 시간은 철야 기도였죠. 철야 기도라 하는 것은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는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이죠. 새벽 기도,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새벽에 그 자야 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금요일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금요 철야 기도회는 대체로 산 기도인 경우가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다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한때 새벽 기도가 되게 힘들 때 이거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나? 그런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뭔가 아뢰일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는고 하니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도록,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더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뭔가 나에게 결핍한 거, 부족한 거,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도 그 시점에서는 인간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혹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셨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기도의 모범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이고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인데 발을 씻기는 행위는 제자들, 그 하인들이 손님이 왔을 때 그 상관들을 향해서 해주는 그 예식이죠. 그것을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다 씻겨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이고 선생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않느냐? 맞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행했는고 하니 모범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김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시고는 누가복음 19장에는 귀인과 문화의 이야기를 하시죠. 귀인이 있는데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장사 안 한 사람들 나중에 색출하죠. 그 아켈라오에게 자기를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존경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어떤 괴로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친히 앞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친히 가셔야 될 길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굳이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혹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면 되겠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보여주면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온 이유는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대속물이라고 본인을 직접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닌 한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에 속량이라는 것이 나오고 화목 제물 혹은 속건 제물이라는 것이 나오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속량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그 주인에게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요셉이 은 20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를 속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디발한테 최소한 은 20에 곱하기에 곱하기 그가 요구하는 만큼의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를 사서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 되심, 예수님의 그 대속적 고난,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양의 피나 소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서 우리 죄를 단번에 씻어버리는 영원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대속이 없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 아니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베드로처럼 12제자는 아닙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도가 있죠. 제자에게는 제자도가 있죠. 스승이 있고 그 따라가는 제자가 있고 제자의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스승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제자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르심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자청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첫 번째 요건은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제자의 요건은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실제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 가운데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험하고 외롭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주님의 뒤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반대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자기 것이 더 중요한 사람, 나의 안녕과 평안과 행복이 훨씬 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올 때 신속하게 넘어지는 사람, 고난이 닥쳐올 때 더 이상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려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때로는 주님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더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바램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만,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의 참된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힘들다고 십자가를 안 지시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금방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을 그만두고 맙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친히 앞서서 먼저 걸어가신, 마침내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한 번 더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늘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새생명 축제 통해서 많은 VIP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우리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와 신실한 삶의 모범 때문에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아는 믿음 얻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바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 교회로 인도하는 시간, 또 잘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또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또 환대하는 기회, 섬기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로 어린아이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청년, 교회, 학교, 학생, 어린이들에게 예배할 때에 영적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모여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늘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없애주옵시고 우리가 되게 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세워주옵시고 또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마음 나답게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VIP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되 영적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령과 확신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경제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또 국론이 통일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지금 조국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세계 만국에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파송받은 곳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선교하는 모든 분들, 특히 분쟁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평안 주시고 또 그 나라 가운데도 샬롬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또 맡겨주신 사역지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주여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치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강건함이 있도록, 또 남은 한 해 주님 뜻 가운데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도록, 또 섬기는 가족들에게 큰 은혜 주시도록, 또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환우 명단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